여러분, 오늘 말씀 옛 것을 잊고 주님의 새 것에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먼저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저에게 밝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2016년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끝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신년 인사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한참 여기 와가지고 한참이 아니라 한 7개월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안 나오고 새해 축복 받으세요, 새해 해피하게 하세요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망의 2016년입니다. 어떤 분은 대망의 2016년 그러면은 목사님이나 대망의 2016년이지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대망의 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보통 그냥 한 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다시 반복되는 그냥 한 연도다. 또 다른 분은 금년은 어려운 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오히려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이 새해가 대망의 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수록 한 해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다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망의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나이를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 저희는 한 해 한 해가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해입니다. 그죠? 젊은 사람들은 살아갈 해가 많지만 저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하고 더 대망의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든 분이실수록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실수록 일부러라도 대망의 해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더 도전하여서 성장하는 해가 되며 심지어는 실패하더라도 좋은 실패를 해서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는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해가 젊은 분들에게는 도전의 해가 되시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대망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 마음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는 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내는 도전과 대망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신년 인사였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옛 것을 잊고 주님의 새 것에 참여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른 새해가 왔습니다. 오늘은 신년 새 주일입니다. 여러분, 떡국들 다들 드셨습니까? 네, 드셨기를 바랍니다. 교회 토요일에 오셨더라면 아주 맛있는 떡국을 드셨을 거예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음식이 맛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맛있을까? 다 같이 먹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같고, 또 제가 보니까 집에서는 요만큼 조금 끓이는데 교회에서는 이만큼 넣고 푹푹 끓여서 며칠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랫동안 끓이니까 그렇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떡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스하신 분, 놓치신 분, 네, 내년에 다시 한번 트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떡국을 먹는 것을 왜 먹나 했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떡국 먹으라 그러면은 떡국 먹기 싫다고, 저는 예전에 떡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왜 먹나 그랬어요. 다 똑같은 날인데 왜 새해라고 굳이 떡국을 하나, 만둣국 좀 해주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만둣국 해주세요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이 날이나 저 날이나 다 똑같은 날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날이나 저 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인 단위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정, 일터, 교회,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 인위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실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동짓날은 여러분,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어진 날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지구는 태양을 돕니다. 근데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라면은 그게 아니라 지구는 이렇게 돕니다. 타원형을 그리고 돕니다. 겨울은 여기에요.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태양에서 가장 멀어서 겨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멀 때 남반구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금 여러분 여름이에요. 지금 거기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산타 옷 입으면서 서핑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가장 멀어서 겨울이 아니라 지구가 트는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해가 중천에 가 있지 아니하고 옆으로 떠가지고 옆으로 빙글 도는 것 같이 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자전축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짓날이 지나면요, 바로 이렇게 누였던 지구의 자전축이 0이 되고 이제는 다시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전축의 각도가 바뀌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점점 햇빛이 그 동짓날부터는 더 늘어나고 해가 점점 높아지고 일조량과 강도가 더 세지기 시작합니다. 즉, 암만 춥고 비가 오고 밖에 눈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겨울의 중간을 지나고 다시금 다음 계절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지구의 자전축과 각도가 바뀌었듯이 정말로 새로운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역사와 시간이 옵니다. 아니, 동짓날처럼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지구의 기울기가 이제 반대로 되었듯이, 실체가 바뀌었듯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미 역사와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써 시작이 됐었고 이제 앞으로 완전히 해가 중천에 뜨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도 겨울이지만 이미 축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준 새로운 찬스입니다. 새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셨고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가 썼던 이 이사야서, 이때는 우시야 왕 때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때는 아직은 망하지 않았던 때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오고 있는데, 겨울이 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소생할 봄이 온다. 하나님께서 새 것을 행하시는 날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향한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새 것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 것이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는 옛 것을 자꾸만 잡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새 것이 이미 왔고 앞으로 여름이 분명히 오듯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옛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 것을 생각하지는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새해, 새 주일에 같이 깨우쳐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한테 필요했던 말씀은 바로 옛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설명을 약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점점 타락하여졌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그 타락의 중심에는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도와 법은 멀리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타락하여져서 옛날에 그들이 멸망시켰던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그랬던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려라 하면서 심판했던 그 가나안 족속, 그들과 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 돌아오게끔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외면하고 점점 더 타락하여 가서 나중에는 심판까지 받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외세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때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었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맞게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말씀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에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이런 일을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옛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죠. 맞을 텐데,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말씀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것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갑자기 예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옛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랍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 수수께끼로 합니다. 수수께끼로 해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압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포함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똑같이 역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같이 자기들을 구해주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만나를 주셨듯이 자기들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먹여줘야 한다고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와, 바로 이게 이분이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듯이 자기들에게도 다시금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이며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는 대단합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부동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은 그릇된 신앙입니다. 그릇된 신앙이에요. 왜 그릇된 신앙이냐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 틀을 자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기도를 드리든지 저희가 물질을 바치든지 저희가 좋은 일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말씀하시기 전에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과거에 역사하셨나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너희 생각에 묶일 내가 아니다. 너희는 세속적이지만 나는 거룩하다. 너희의 뜻과 나의 뜻은 너무나 다르다. 나는 너희를 만든 이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그들의 틀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 자신들을 잠깐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틀에 하나님을 맞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 자체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부동하니까, 꿈쩍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더욱더 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옳지 않은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의 의로움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분을,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부동한 자세를 취하며 믿음이라고 믿고 간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되었는 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계속 합리화하며 엑스큐스를, 즉 왜 그랬는지 변명을 대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것을 버리는 기도와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맑은 아침, 저희가 맑은 정신으로서 모든 변명과 합리화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가 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것을 따르기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옛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러십니다. 즉 결단하면 더 이상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과정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용서와 화해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용서가 화해가 된 분들은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옛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 근데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들어와.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아들아.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과를 도말했다. 둘둘둘 말아서 태워버렸다. 땅 문서, 죄진 것 전부 다 문서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기억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를 새 처녀같이, 신부같이 신랑이 맞아들이듯이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에서부터 임할 때 단장하에서 완전히 신부같이 거룩하고 흠 하나 없고 완전히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만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요, 죄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도말했다. 없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도 여러분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용서니 뭐고 여러분, 우리도 완전히 도말해야 됩니다.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기 힘들다, 좀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꼭 그래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옛것을 생각지도 말고 새 것을 바라야 되냐? 여러분, 옛것을 생각지도 말고 새 것을 바라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자신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새로운 것을 하세요. 하나님은 옛날 것에 묶여있지 않으십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그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맞습니다. 인간과 이 세상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새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해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옛날 걸 붙자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것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새 것을 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사모하고 그 새 것에 맞는 삶을 살고
새 것에 맞는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일을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 일을 하시냐면은 광야에다가 길을 낸대요. 광야는 길이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사막에다가 강을 낸대요. 사막은 여러분 그 definition 자체가 물이 없는 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못 가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하고, 물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기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생겨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백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광야에 길이 난 것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나타난 사람, 세례 요한. 이 사람이 나타남으로써 이게 실현됩니다. 그리고 사막의 강, 이것은 여러분 생명을 없는 곳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났나? 어떻게 일어났나? 여러분, 이 역사는 바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에 드디어 새 것이 일어남으로 일어났는데,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씻는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을 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역사의 축이 바뀐 겁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소망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 역사에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며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셨고, 그리고 지금 서서히 우리를 이 역사에 참여시키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비록 춥고 비가 오더라도 이미 이 세상의 역사의 축과 각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새 역사를 쓰는 일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옛날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거하는 게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새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저희가 옛 것을 잊고 새 것을 발휘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옛 것을 잊고 새 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오히려 그거에 반대하게 됩니다. 옛 것과 달라. 그러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참되게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듣고 배우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에 비춰보면서 주님의 영과 이것이 부합하나 항상 보면서, 그렇지만 주님께 항상 새롭게 듣고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합니다. 겸손해야지 그걸 배울 수가 있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이게 마저 부동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옛것을 잊고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주님께서 새 것을 할 때 보고 저희 것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볼 때 기뻐할 수 있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러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일부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아간다는 건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봉사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쓴 이유는 여러분 이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진짜 기도하는 많이 하는 분들 어디 가면 찾은 줄 아십니까? 예, 2단 가면은 여러분 엄청 해요. 네, 엄청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 누가 많이 읽습니까? 제일 하나님을 부인하는 학자들이 말씀을 많이 연구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분의 임재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분께 마음을 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동참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성경 말씀에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봉사로 나아가는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분 성경 읽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주보에 보면은 1년 1독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거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읽어가시며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에 뼈대를 주고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이제 곧 목요일 날 주중에 밤에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양육과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참여해서 배워가시고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께서 항상 기도에 힘써서 평상시에 매일 주님과 만나고 그리고 그게 힘들 때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들 서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격려하고 도전도 해주고 그래서 같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임 한 달에 한 번 저희 구역 모임이 있고 또 다른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참여하며 선교와 전도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몸과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것 이런 것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옛 것을 잊고 새 것을 잡아야 하는데 어떠한 원칙으로서 새 것을 잡아야 할까요? 거기에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20절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20절에 나오는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승냥이와 타조를 애완동물로 삼아가지고 길들여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다. 즉, 저희가 일상에서 저희가 일하는 곳에서, 저희가 가정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리를 드러내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걸 드러내는 것이 저희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왜 하나? 왜 열심히 하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것을 살피고 이것을 내가 그걸 엔조이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토록 그 구세주가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원칙,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여러분, 승냥이와 타조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이 짐승들은 부정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징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이것은 바로 이방 백성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부정했던 이방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죽었던 사막, 죽었던 이방인들, 그 어둠에 있던 그곳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을 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이 세상을 주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원칙입니다. 저희의 일을 통하여서, 일상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뜻인 이 전도와 선교를 주님을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품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금년 사역, 예배, 이것은 여러분 저희만을 위한 예배, 저희만을 위한 사역 되면 안 됩니다. 예배도 그리고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만을 위해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게 아니라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안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원칙을 가지고 저희는 새 것을 꿈꾸고 새 것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늘 우리 교회의 미션과 목표와 금년표, 정한 금년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미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회 목표는 여러분, 밴쿠버와 이 도시와 북미와 세계를 주님께 돌리고,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 가운데서 탁월한
그러한 주님의 리더들을 배출해서 주님께 돌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밴쿠버와 북미와 세계를 주님께, 탁월한 다음 세대 리더를 주님께,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저희가 주님의 가족 안에서 튼튼하게 세움받는 성도, 이렇게 구호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가족 안에서 튼튼하게 세움받는 성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 안에서 저희가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며 세움받으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이게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첫 스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을 갖추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옛것, 예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 여기에 운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의 삶이, 인생이 아깝습니다. 왜 그런 데 묶여 있습니까? 한시라도 더 기뻐하며 행복하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데 왜 그것에 묶여 있겠습니까? 저희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과거 주님의 행사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미래의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고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지금 사는면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진취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을 바라면서 어떻게 행할까 살펴보면서 엑사이트 돼가지고 그러면서 나가야 발전이 있는 희망찬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찬 삶을 오늘 한 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위해서 기대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과 세상을 주님께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주님께 나아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가 바뀐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좋은 계기입니다. 찬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실체와 함께 가는, 발맞춰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